영원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름다운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가운데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살리시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 복 중에서도 만남의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남의 복. 신방을 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한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참 믿고 의지했던 그런 사람인데 사기를 치고 도망갔어요. 그걸 보면서 참 힘들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만나더라도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사람을 만날 때 복된 만남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도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사업도 잘 돼야 되겠고 사업장도 복되고 일터도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해요. 때를 잘 만나야 되겠구나. 때가 좀 좋았으면, 참 시기가 적절했으면 참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성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시기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만남의 복 중에서 제일 좋은 만남의 복은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신 줄 아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께 붙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은혜를 이루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기도하더라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 이런 기대, 이런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면 얼마나 또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자,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하나님을 만나서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정말 좋은 것이 있어요. 뭔지를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되거든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거든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가진 분이세요. 그분과 만나면 아주 끊임없이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젊었을 적에 이제 그 전날 어디 가서 친척집에 가서 이제 녹차를 얻어왔어요. 몸에 좋은 거니까 집에 놨는데, 그런데 그 농약을 보니까 녹차 색깔 농약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좀 눈이 좀 침침하고 잘 안 좋으세요. 남편이 아침 일찍 나서 급하게 출근을 하는데 타준다는 것이 그냥 농약을 타줬어요. 걸쭉하게 타줬습니다. 먹을 게 몇면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먹고 가야 되겠다고 냄새도 안 맡아보고 벌컥벌컥 들이마시고서 출근을 했는데 그만 출근해서 졸도를 하고 맙니다. 그분의 직장은 미군 부대였어요. 미군 부대니까 시스템이 좋잖아요. 바로 옛날이라도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의세척을 했는데도 그만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10시간 동안 죽었었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분이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을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분은 너무 생생하니까 저를 붙들고 간증하고. 그런데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때가 아직 안 됐으니 다시 가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깨어났는데 그 보니까 자기 이렇게 덮어져 있고 병원 한 구석에 이렇게 제쳐져 있었던 것이죠. 뭐 옛날에는 통신도 잘 좋지 않고 그러니까 자녀가 아직 안 온 거예요. 근데 10시간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 천국에 갔다 오고 예수님 만난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 권사님은 젊었을 때 어떤 가운데서 야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올람으로 파병을 받았습니다. 파병을 받았는데 그냥 야밤에 폭격이 쏟아지는데 막 사방팔방에서 총이 막 총에 날라오고 폭탄이 터지고 그러는데 그때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나는 살아날 것이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날에 새고 보니까 그 부대원이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았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두려움이 없고 나는 천국에서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 권사를 보면서 야,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면 저렇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왜 믿음이 흔들리지면 안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졌대요. 예수님도 안 믿어졌대요. 소위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교회를 그래도 다녔어요. 왜? 그냥 가서 좋은 설교 듣고 또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서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믿음 없이도 다녔는데 어느 날 집사가 되고 어느 날 권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믿음 없이 교회를 다녔지만 집안에 큰일이 일어나고 순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남편이 잘 다니는 회사가 퇴직을 하고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잘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 잘 돼가지고 돈이 없지만 좀 돈을 빌려서 사업장을 좀 확장했는데 이때부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장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자를 감당하기도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가사가 기울기 시작하던 어느 날
밤늦게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누워도 잠이 안 오더란 거예요. 남편의 너무 지친 모습을 보고서는 마음이 상해서 그런지 밤새 뒤척지척 하다가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자꾸 새벽 예배 내내 축 처진 남편의 어깨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또 예배 마쳤는데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막 눈물이 터지면서 눈물이 막 복받쳐 오르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가 마음에 깨달아지는데 그동안 믿음이 아니라 믿음 없이 재미를 쫓아왔던 신앙생활이 다 보여지고 회개가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 없이 찬송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더라도 헌금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배는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 일어나요. 그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살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꼭 집에 가서 에스겔서 47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콸콸콸 흘러내려요.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 일어나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납니다. 바닷물이 살아나고 또 성전에서 흘러나는 물이 닿는 곳마다 막 물고기들이 막 늘어나고 나무들이 살아나고 잎이 싱싱하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가 되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찬송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천국 소망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면 구원의 감동과 기쁨이 막 살아나고 벅차오르게 되고 또 내 영혼이 살아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 진리를 나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되고 그래서 막 영혼권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 영혼만 사나요? 우리 육신도 살아요. 우리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활력을 얻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암병이 낫게 되고 뿐입니까? 우리 영혼에 살고 우리의 몸도 살고 우리의 인생에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꼬이고 막히고 넘어진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풀어지고 열리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세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만 말한다면 그 영혼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뭡니까?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 바라지 마시고 천국이 예비된 것을 믿고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때에
천국을 소망하며 믿어야 됩니다. 천국을 확신하며 믿어야 됩니다. 천국을 상속받기를 소망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믿어주시면 아멘. 또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거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영접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을 본 사람이 있어요. 또 천국에 다녀온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을 자기 안에만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복음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전해 듣지요. 그 내용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고 죽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찔림을 받았어요. 따끔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찔림을 받고 뜨끔했을 때 회개하면 생명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분노하고 튕겨내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던졌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던지니까 뭐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스데반 집사님으로 하여금 천국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옆에는.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에게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국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자,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주여 저에게도 열어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터져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천국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 가봤어? 이런 말을 해요. 혹시 우리 성님들 중에서 북극이나 남극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1부 때도 안 계신데 2부 때도 안 계시네. 안타깝습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저는 남극과 북극이 엄청 춥고 눈도 많고 오름도 많다는 걸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가보신 분들이 얘기를 해줘서 알아요. 또 가보신 분들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죠? 안 가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남극이나 북극에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이들의 증거를 통해서 북극에 남극에 얼음도 많고 눈이 많다고 이것을 안다면 천국을 보고 천국에 다녀온 분들의 이 간증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천국에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다녀온 사도 바울의 간증, 증거 어떤지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 하늘이 뭐냐?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에 다녀온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에 갔다 왔는데 이건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제가 어렸을 적에 초콜릿을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근데 이거를 그 시골 깡시골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초콜릿을 처음 먹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향기가 나는 것 같고 입에 넣으면 살살살살 녹는 것 같고 입안에 붙들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싹 넘어가고 꼴깍꼴깍 나고 먹은 다음에도 또 먹고 싶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면 첫 손주를 본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 된 거죠. 기다리고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던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가서 봤는데 애들은 금방 태어난 애들은 눈을 안 뜹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왔는데 갑자기 눈 감고 있던 애가 눈을 빵긋 뜨고 미소를 확 졌어요.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봤어? 우리 손주 눈 뜬 거 봤어? 뭘 봐, 보기는. 그렇죠? 근데 할아버지는 환상 속에 사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좁고 아름답고 어떤 언어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겁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천국에 대한 간증책들이 참 많습니다만 다 다른 거예요. 왜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대로 표현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나 천국에 있고 싶은데, 주님 계신 천국에 있고 싶은데, 하나님 계신 천국에 있고 싶은데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 오래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내 생명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보내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로 그냥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내고 또 어느 날 불렀을 때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천국 가서 주님 품에 안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 땅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오늘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주부는 가정을 살리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발견하시고 이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고 싶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죠.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에 있든지 이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다녀왔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을 고비를 참 많이 경험했어요. 뭐 우리가 보면 형통한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또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명을 중단했습니까? 중단 안 했습니까? 중단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왜요? 천국이 있음을 보았거든요. 천국이 예비되었음을 보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천국이 예비되었음을 믿고 복음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교회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천국인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우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3절 말씀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천국이 천국되는 이유가 뭔지를 아세요? 뭐 금길이 갈려서 천국일까요? 휘황찬란해서 천국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되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에요. 천국은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이런 천국이 성도 여러분의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천국을 다 상속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이 천국을 상속받습니까?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했습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천국을 상속받으려면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아들,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기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누가 이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누가 이런 자녀가 되는 겁니까?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뭡니까? 곧 믿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왜 이기는 것이 됩니까? 마귀는요, 믿지 못하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요, 믿지 못하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지면은 못 믿습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이긴 자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누군가가 우리를 막 분노하게 하고 그럴 때 그 배후 위에 있는 악의 역사를 분별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구호를 맞이할 수 있어요? 가을을 맞이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초하루 예배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믿음의 성도로 굳게 설 때에 어떤 역사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 말씀,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오히려 괜찮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는 천국으로 영접받는 것이고, 어떤 이는 심판받고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더라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천국의 날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겨서 믿음을 지켜낼 때에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는 예비된 천국에 영접받고 그 천국을 여보로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천국을 상속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